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4 앨범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 자체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 버전을, 여러 버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버전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뒷부분에 그 소병찬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듣는 것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뭔가 빨래를 개면서도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특히 이 찬양은 우리 기도하자 그런 멘트 없이도 이제 찬양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끝나지 않는 반주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정말 변화를 향한 갈급함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진하게 느껴져서 그동안 얼마나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말씀도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만족,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죠.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지난 수요 오아시스 때 불렀던 찬양처럼 핀트는 조금 다르지만 부흥이 흘렀던 그 화려한 어떤 과거의 일들을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시편 112편은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약속되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편인 111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한 세트인 거죠. 그 시편 111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노래했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록을 정리해 보았는데 비슷한 맥락의 말들도 있지만 표현이 다르면 다른 걸로 기준을 삼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손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집에 부귀와 영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덟 번째,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열 번째,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네, 약속이 10개나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이 목록들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자기 자손도 잘 되고, 좋은 의미로 영원히 기억이 되는데 원수들은 망하고. 꽤 오래된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육회, 통쾌, 상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과 좀 다른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응, 그건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또는 응, 그건 네가 나를 그 정도로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분발하자. 이러실까요? 제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내게 맡기라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칭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설사 그게 정말로 나의 잘못이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며 반성할 때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두려워할 때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그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 사는 날 동안 대적이 망하는 것은 못 보아도 마지막 승리를 약속하신 분,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지는 못해도 끝까지 견딘 것과 신실하게 섬긴 것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분. 제가 아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시편 112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주님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사이에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을까요? 왜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112편에 적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시편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뒤에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받을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내가 무엇을 받는지 아는 것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달라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나은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는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그 특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목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목록이 리스트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누가 복이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세 번째, 정직한 사람. 네 번째, 의로운 사람. 다섯 번째, 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 여섯 번째, 긍휼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 여덟 번째,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 아홉 번째, 주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112편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편 112편은 그럼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경외하기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을 쉽게 여기지 않고, 안 보인다고 그냥 막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존재감을 기억하며 죄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다른 것들 많지만 그 즐거움의 일부분을 좀 내려놓고, 지연된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정의인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이것은 의로운 행동이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베풀며 특히 보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기로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돕되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속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시편 112편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재기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선을 두기보다 이 땅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삶의 실천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